오늘 읽은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남긴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죠. 야곱의 말은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정착한 지가 이제 17년 됐습니다. 130살에 애굽에 왔고 이제 147살이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후일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보면 각 아들의 성품과 행적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과 예언의 말씀은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세대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은 앞선 세대의 삶이나 성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영적 유산을 결정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내 보이는 모든 삶의 모습과 언행은 다음 세대에 심각한 영적 유산,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산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할 그런 이유입니다. 나는 자녀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신앙의 사람입니까?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과 시몬, 레위는 오늘 49장 본문에서 보면 과거의 잘못이나 성품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지위를 잃는 경고를 받았고 시몬과 레위는 과거에 그들이 행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과 통혼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겠다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이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할례를 받고 할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그들을 기습하여서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노략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잔인한 보복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화가 미치게 되었다라고 심각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려운 그런 분노라고 하더라도 절제가 없으면 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능력이며 기력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에게 야곱은 말을 합니다.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르우벤은 대단히 탁월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탁월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자권, 버스라이트를 상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실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고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끓어오르는 물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다. 충동과 불안정성을 상징을 하는 그런 것이죠. 르우벤은 감정적인 그런 충동에 휩쓸려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졌던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끓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릇 안에 있을 때는 대단한 그런 게 에너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지만은, 통제가 될 때는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담는 그릇이 없으면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끓어오르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끓어오르는 그런 뜨거움이 있고 열정을 가지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끓어올라야 함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통제된 그런 힘이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는 은혜의 그릇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음에 충동이 일어날 때에 그 충동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자신의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충동이 일어날 때에 기도 가운데에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대로 행동하면 그 삶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하나 더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은사보다도 인격이 능력보다도
성품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성품의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품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생수의 강이 자신의 마음에 흐를 때에 물처럼 불안정한 그런 성품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탁월한 그런 능력,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잘 절제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성령의 통제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유다에게 향하는 축복은 너무 엄청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그런 지도자, 리더가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과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원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리고 메시아 예언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계속되는 그런 왕권과 통치 그리고 권위를 말씀하죠. 궁극적으로는 실로라고 불리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나시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유다는 살았는가? 유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악한 자식들 에르와 오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서 근친 상간으로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많은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지위를 점하게 되고 그리고 장자의 권리와 왕권을 이어받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가 행한 행실로 그가 행한 모든 삶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실수했고 넘어진 자였고 범죄한 자였고 어떤 소망도 내 속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많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와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끌려가서 노예 노동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그의 삶에 놀라운 전기를 맞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한계와 실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그곳에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형통과 번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성경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은 담을 넘는 축복,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계와 경계를 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런 요셉의 고난의 담장을 영적, 물적 폭로를 이루는 초자연적 그런 부흥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담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환경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참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 신분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뛰어넘는 생명력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었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형들로부터 근근히 목숨을 건졌지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목은 주인의 아내에 대한 강간 미수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죄는 사형에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는 그런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감옥 생활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감옥이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코스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의 습과 총리로의 등극 그리고 가족과의 재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예 신분 그리고 감옥 그리고 지리적 한계 이 모든 장벽을 요셉이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심하기 전에 악명 높은 그런 깡패였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서울의 성동교회에서 8년째 목회를 하고 있던 때에 신사참배 강요가 시작이 됐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형사를 보내서 신사참배를 해유하고 협박도 했지만은 김익두 목사님이 끝내 굴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 체포를 해서 아주 극심한 고문을 하고 한 달 동안 그 고문이 계속되고 그 고문이 그냥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한 그런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의식을 잃은 그 목사님을 연락을 해서 인계를 하고 다시 이제 성동교회 강단에 서지를 못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께 대하여서 이 김익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시기 위해 출타를 했는데 일본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신사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신사 앞에서 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거부를 하니까 폭력으로 걷어차고 해서 쓰러뜨리고 그 신사 앞에 쓰러진 그때의 사진을 찍어서 마치 신사 참배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해방 이후는 또 북한 지역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탄압들이 점점 이제 심해졌습니다. 공산 정권은 신앙 활동을 통제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또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께 교회 문을 닫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함으로 수많은 그런 고난의 담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담을 넘는 그런 방법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우상이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12지파처럼 다양성을 품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담장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의 약점조차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회복의 도구와 재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5장으로 찬송합니다.